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지난주부터 또 예준 형제와 또 희주 자매가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고 오늘 새 가족 모임으로 또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우재가 전역을 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어디 갔지?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또 현서가 필리핀으로 또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돌아오는 주에 온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맞이할 것 같습니다. 또 12월에 또 우리 성천 목장 안에 축하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따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어둠이 내 삶에 찾아올 때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왜 오렌지를 까가지고 여기다가 벌칙으로 이걸 먹이려나? 아무도 먹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껍질이 있는 오렌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껍질이 우리의 삶에 꽤나 불편해 보이지만 결국에서는 물에서 뜨게 한다. 이 껍질을 우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어둠에 이 침몰되었을 때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도구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껍질마저도 내 삶에 벗겨졌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오렌지가 지금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며 이런 퀴즈를 좀 내고 싶어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맛있는 초콜릿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이 손실 없이 만약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오렌지를 어떻게 위로 꺼낼 수 있을까? 최소한의 손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핵심 주인공 인물들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속해져 있는 사도행전 16장은요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하프타임에 해당되는 지점이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를 떠났고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루스드라 선교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이 완벽하게 스위칭되며 바나바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거침없는 행보로 이 전도 여행이 2차, 3차 펼쳐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역사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공헌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찾아온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교회 행사도 거의 끝나가고 물론 성탄절이 있고 끝난다는 얘기를 우리 리더들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 다사다난한 순간들이 왜 그렇게 찾아올까? 왜 우리 인생에 이 밤이 찾아올까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신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어둠에 침몰되었던 자들이 이 빛으로 일어서는 역사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빛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귀신 들린 한 종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무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한국 교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많은 이 MZ 크리스찬들이, 이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이 타로를 보러 가거나 또 그냥 운세 우리의 미래를 맡기거나, 제가 대전에 이 은행로에 가보니까 또 요새는 MBTI로 또 이 점을 보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ENTJ 함을 살짝 봤습니다. 눌러본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는 이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갑니다. 이 여종은 이 마을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스타였습니다. 용하다고 이야기되는 이 여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종이라는 것은 그녀의 주인이 있었고, 이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의 곳간에는, 그들의 집안에는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그 순간 귀신들이 쫓겨나며, 그 순간 이 여종의 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꿈을 꿀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픈 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횟수가 무려 10회가 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사를 넘어다녔어요. 루스드라 사건에서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로 쳐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순간, 또 종교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는, 종교 재판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마녀 사냥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 밤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교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고 있었던 이 껍질이 마치 벗겨진 것과 같아요. 이전에 그래도 물 위에 떠 있었다면 지금은 물 아래로 완전히 이 바닥에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파열, 사역의 무기력, 요즘은 경제적 압박. 이 바울과 실라 또한 복음을 전했지만 억울한 상황, 매맞음, 감옥, 착고라는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에서 이 밤은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역전이 이루어지는지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 속에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감옥은 믿음이 실제인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이 한밤중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절박함과 인간적 한계를 나타내요.
기도와 찬송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내면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둠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어둠 속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던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은 어떠했습니까? 어제는 굉장히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9시에 찬양팀 연습을 시작해서 저녁 9시 반 경건생활팀 모임까지 12시간 반 동안 30분도 허투루 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하루를 보내고 물론 딱 누가 때린 것처럼 기절했지만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루하루가 정말 가득하고 나눔이 정말 귀했습니다. 어제는 경건생활팀과 각자의 삶 속에 있었던 어둠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내 어둠을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모여서 어둠을 나눌 때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삶을 또 이 어둠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보이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늘 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밤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하나님 나라 체육관에서 훈련받은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 있고 그들은 이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뤄냈으며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수많은 매질과 수많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정말 이 생사고락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 생겨난 영적인 근력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세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가운데 예배를 하십니까? 우리가 고상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또 우리가 정말 잘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 너무 귀하죠. 이 시간이 어떨 때를 위한 것이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시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재가 전역을 했지만 우리 남자 형제들은 아마 군대가 바로 그 밤이었을지 모릅니다. 예배를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저는 예배만 하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늘 고민합니다. 요즘에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에 어른들이 취업했던 현장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AI를 또 공부하고 있지만 어느새 또 AI가 지나가고 또 다른 것들이 다시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 5일 근무뿐만 아니라 어쩌면 주말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태 주기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님 토요일에 안식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안식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지점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십시오라는 그 결단의 그 모든 훈련의 상황들,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리고 내 삶에 또한 이웃과 나눠야 될 것들을 나누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훈련을 받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촌목장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게 밤중에 감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은 늘 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중국에서 또 지하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이 공안에 잡힐까봐 그들은 이 지하 골방에 들어가서 어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이 많이 이 모든 것들이 붕괴되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존재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순간들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시간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밤 가운데에도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찬송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송 가운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요구도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저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자녀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또 주일에 논술을 보고 있고 또 입시를 보고 있지만 주님, 내 미래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하나님 사랑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주님, 저 하나님 사랑 없으면 저 담대히 면접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점프하고 싶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비전의 때에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의 눈빛은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또 늘 찬양하다 보면은 그것을 구하는 이들의 눈빛을 늘 보곤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예배를 살리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인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위로와 도전의 울림을 울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이 풀어졌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끊임없이 정말 수백 번 봤던 본문이지만 제 눈에 왔던 것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어둠에 침몰됐던 내 삶이 빛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삶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축복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절에 나오는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어쩌면 감옥과 같습니다. 그 어둠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밤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감옥들의 균열을 내길 원하십니다. 그 균열을 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옥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의 감옥에 균열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어둠 속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 속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매임 이 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 모든 사도행전의 이 모든 카메라는 갑자기 바울과 실라나 그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한 사람을 주문으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간수장이었어요. 간수장은 이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당직을 서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간수장의 삶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무언가 눈빛을 보입니다. 그 눈빛은 이 사망의 눈빛이었어요. 간수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하며 절망하여 자결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 한마디가 이 간수장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빛이 없던 감옥에서 가장 밝은 빛은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간수와 그의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27절과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스토리가 이어져 있죠. 이때 간수가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어둠, 영원히 어두울 것 같은 우리의 어둠, 그 속에서 어떻게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때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일한 진리, 예수님을 전합니다. 31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무수한 변화들이 찾아올 텐데 이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복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고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자녀이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죽음을 앞두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간수의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이 감옥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수장의 그 가정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흐름에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도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보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또한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서목장에 처음 왔을 때 국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장봉도를 갔었습니다. 이 장봉도라는 섬을 좋아하는 이유는 밤이 되면요 그냥 별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성청목장 23명의 지체들과 그냥 숙소 앞에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모기가 물든 말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밤에 이 쏟아지는 별들을 지켜봤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밤은 어둠을 상징하고 어떻게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그 순간들을 상징도 하지만 이 아침을 기대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별을 기대하게 합니다. 해가 뜨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수식어를 표현하냐면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지만 고개를 들면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청목장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감옥 안에서 밤 가운데 살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밤에서 했던 반응을 주목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적용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어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목원들과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용에 관한 부분을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감옥도 찾고도 어둠도 하나님의 관할 구역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둠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선택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선택하라. 우리가 속한 감옥은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소리들, 예측할 수 없는 소음들이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귀를 닫고 말씀의 소리를 기울여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제가 늘 물어볼 때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요새 이 찬양 듣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요새 최근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찬양은 또 갑자기 또 비준비하시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면 수요일, 영대기, 주일, 그러니까 저 때문에 성도님들은 비준비하시는 계속 3번 비가 오긴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비준비하신 일을 듣는데 이 프리코러스 부분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이 구절이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고백들이 막 내 삶을 덮어가는 것들을 막 느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백들, 이번 한 주 진짜 이 찬양 좋았어요. 이번 한 주 말씀 묵상하는데 진짜 이거 좋았어요. 이번 한 주 살아가는데 제가 우연히 리스를 통해서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라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 나의 어둠이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어둠이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은요, 가장 깊은 밤에 가장 큰 구원이 시작됩니다. 고난 속의 믿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진 어둠은 여러분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둠 속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7절 고백,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죠. 사실 원하던 사이즈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못 보여줄 것 같은데 유튜브로 봐가지고 과학실험에 요새 꽂혀가지고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껍질이 벗겨진 우리의 상태가 그냥 이 오렌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 이걸 가장 손실이 없게 이걸 꺼내려면 이거를 안에서 파동을 주면은 이 오렌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둠, 우리의 삶의 밤은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밤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올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휩쓸리고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밤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가운데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만물이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밤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운 주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 어둠 가운데 새벽별로 찾아오십니다.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밤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님께 혹시 환경을 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노래하는 밤 가운데에도 주님의 새벽별을 구하는 우리
막혀있는 그 모든 감옥들, 주님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환경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 어둠의 마을 이지를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신입생들, 주님 우리 모든 우리 수험생들, 주님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가정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는, 질병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에 침몰된 이들이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가정이든 친구든 믿음의 동역자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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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허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이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업의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진로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학을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 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둠과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물결 속에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환경을 구하는 값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진실된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오늘 또 말씀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청목장 2026년도의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서사 속에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로 2025년도 또 리더들이 또 이 모든 사역을 마감하고 2026년도 리더로 다음 주부터 전환이 됩니다. 올 한 해 섬겼던 리더들, 바울과 실라와 같이 헌신했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